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난 자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좋아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오늘 또 주의 날에 찬양의 제사를 올리며 감사와 기도와 간구와 오늘 또 생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함부로 여기는 자 없게 하시고 예배를 미갈처럼 없이는 여기는 자 없게 하시며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찬양 올려드리지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네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하실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2번 시편 19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번 시편 19편 우리 교독하고 고백의 기도 드리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참으로 때를 만나면 그 때는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덥고 너무나 습하고 또 열대야로 고통하는 그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는 언제나 그와 같지 않습니까? 봄이 있고 그리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때도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참으로 고백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내일을 일을 알 수 없지만 그 기회 그 때를 사는 자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준비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그 시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로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까지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소중한 인생, 마지막 한 번 주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우리 205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죠. 205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있을 방울 죄 사라짐같이 내게여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세요.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보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세상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세상을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세상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세상 또 들려주. 3절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네 말하여 주세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보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세상 또 들려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귀한 사랑 앞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위대한 권세와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성도들을 푸른 물가,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양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종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생명을 다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제21장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제21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자,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23절로 32절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권위로 이런 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권위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권세 또는 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권세 그리고 힘, 권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책의 여러분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어제까지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일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늘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책을 한 권 한 권씩 소개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소개를 받는데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온 제목은 세상을 바꾼 100개의 성경 말씀, 이게 원 제목입니다. 세상을 바꾼 100개의 성경 말씀. 여러분 이게 원 제목인데 그 책 이름은 말씀의 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책 이름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꾼 99명의 인물들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여러분 100개의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에는 99명만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말씀으로 바꾼 99명의 99명의 인물들의 삶을 쫙 요약하고 있는데 마지막 100번째의 사람은 생략합니다. 100번째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소개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여백을 남겨놓은 겁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여백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은 100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 부흥했다만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99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권위의 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100명을 그 100번째 사람은 여백으로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작.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를 향해 오늘 아무개, 오늘 네가 100번째 주인공이야. 늘 거울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권세 있는 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네가 100번째의 오늘 주인공이야. 너의 영혼을 오늘 또 두드리고, 너의 심령을 두드리고, 오늘 또 역사하시는,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 너희들 청종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오늘 들려오십니까? 들려와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꼭 들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아주 불행한 사람을 소개하고 아주 복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뭡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질 때 거의 먼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 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못 하신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냥 하는 말이지, 나하고는 별로 관심 없어, 그 말은 어떤 아무개만 들어야 돼, 이런 착각과 이런 어리석음으로 임한다면 진짜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기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나름대로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분명히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이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정하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오늘 인정하느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제가
제가 성경을 여러분 왜 그게 믿음인가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4장을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자, 신약성경 355쪽에 보면 히브리서 4장이 나와요. 여러분 그 4장을 보시면서 먼저 12절을 보세요. 자, 오늘 제가 기원할 때의 말씀을 12절 13절에 두었는데,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힘이 있어. 표준 세번역에는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보셨죠? 이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4장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세요. 자,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유익하지 못합니까?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4장 2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그 말씀을 받을 때 청정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듣기는 하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그 말씀의 그 자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함부로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정말 유익한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는 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 여러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질문의 형식이죠.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여러분 그 유형을 갖추셨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선포하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포하심. 그 다음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심. 아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라보로 이야기할 때 케르그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 복음을 선포하심, 선언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서나
또는 길을 걸어가실 때나 산 위에서나 동네에서나 언제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디다케라고 하는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디다케, 가르치심, 교육하심,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실 때 그 선포한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아멘으로 인정하니까 바로 거기에서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권위의 말씀을 인정할 때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권세,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의 권세가, 그 권위가 모든 백성들이 볼 때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쫙 이야기하고 나서 5장, 6장, 7장을 쫙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권세, 그 권위가 석인과 같지 않더라. 정말 그 가르침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막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막 돌아오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막 돌아오거든요.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막 돌아오거든요. 성전에서 오늘 예수님이 막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두 번째로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이들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대상이 성전 안에서의 모든 부여된 임무는 누구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성전에서 매매를 허락해 하더라도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해서 그 장사를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고 다 쫓아보내는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의 가르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쳐?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격은 오직 우리에게 부여된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는 자격이 없잖아. 너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리와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러한 종교의 틀의 형식에 묶여가지고 자격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여러분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그 영역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좁아지겠죠.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서의 욕심과 탐욕이 많았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다 뭐가 되냐면 귀찮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귀찮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는 정말 간섭으로 여겨지는 거죠. 싫은 거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여 들어오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여 들어오느니라.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권력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런 행위가 자신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섭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알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말을 너에게 할 텐데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말을 해주면 내가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너에게 말을 해주겠다.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세례의 이야기를 꺼내요.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그 물세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질문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왜 우리가 믿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고 하면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유혹을 할 텐데 무서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알지 못하겠다. 잘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오늘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타락한 모습을 오늘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그 권세 어디서 나서? 그 권위는 우리한테만 주어진 거야. 성전에서 우리에게만 허락한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한 오늘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일러줍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쉬운 비유를 하나 일러줍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너희들 생각을 한번 말해봐. 자, 주인의 두 아들이 있어. 그런데 한 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요 하고 갔어. 그러면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예 하고 가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요 하고 간 자입니까? 아니요 하고 간 자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그 유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이치고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않는데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예 해놓고 다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묻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들은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방해하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아도 자신들의 어떠한 권위만 내세우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오늘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자꾸만 신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성별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느냐.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형태의 질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지요. 예수님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또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멘 하지요. 그러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에 아멘 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주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는 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 두 구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십시오. 자, 1장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 1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에요. 우리가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인 거부나 여러분 의도적인 그러한 거부나 행위는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읽고 마쳐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29쪽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 이유를 말해요. 너희가 자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인정할 때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다. 거기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는 그들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가르침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침입하여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2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27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다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나갑니다. 복되시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은혜 가운데 드리며 아낌없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것을 드리며 아낌없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고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전부를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고통하고 연약하고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꼭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피부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로 주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귀한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의 하나님이여 보좌 앞에 세워지는 아름답고 충성된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여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 안에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더위에 열대야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잘 이겨내는 시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7월 한 달도 여러분 주 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 감사하고요. 여러분 8월도 주보에 기록된 대로 월삭과 그리고 오늘의 양식 그리고 8월의 섬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령 5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국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시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늘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